자, 제가 주일 오후마다 설교의 주제를 치유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큰 틀로 해서 올해 계속 주일날 주일 오후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여러분 표본으로 삼는,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 딱 앞에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교회인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중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롤 모델로 삼는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요? 성경 말씀 속에 있다 하여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꼭 담고 싶고요.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꼭 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닮아야 될 교회,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안디옥 교회 꼭 담고 싶은 교회입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담기를 소원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아시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교회.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는요 교인의 숫자도 무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모여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교회였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만한 교회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가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이 나에 관해서는 다 책임지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호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다 주신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니까 국가가 다 책임지잖아요. 내가 삼성 직원 돼서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삼성이요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복지를 책임지잖아요. 아따, 삼성이 책임지니까 부러워할 것 많대.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사니까 기업이 나를 책임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장받자니까요. 주를 위해 살면 주께 쓰여지면 하나님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통째로 책임지신다. 여러분, 나 건들지 마시오. 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우리 성민교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성민교회의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틀리지 않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왕성시킬 때, 교회를 부흥시킬 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내주셔서 강력한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사도들이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되고, 얼마나 기적이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까? 제가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부으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계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기 위하여 강력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 믿는 자의 수들을 늘리셨어요. 예수 믿는 자의 수를 늘리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보내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이제 아멘 하셔야 돼. 다 가르쳐 주고 해야지. 이제 아멘.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내실 텐데,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은사적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과 못 빠진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성경이 밝게 알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단,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알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아멘 안 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신난다니까요. 안 신나? 말만 하면 다 되는데? 바울 사도의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받는데 안 신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 이런 성령 받을래? 이런 성령 받을래?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2개 받는다고 그래. 2개 다 받아야지요. 2개 다 받아지요. 역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시며 또 한 가지 능력도 더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60년대의 성령의 역사를 아십니까? 7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은 한국교회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이단 시비도 있었고요, 공격도 받았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면 취급하기를 수준이 안 된다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따라오질 않기에, 말씀이 밑바탕에 서지 않기에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2가지의 역사를 다 함께 받는, 할렐루야, 말씀의 깊이도 있고 말씀을 통해 성숙되는 그리스도인도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병자도 고침받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소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잘 쓰여지는,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셔요. 나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람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은 보도를 못 봤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을 통역함과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모든들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우리 성민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합니다.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소리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맞고 어떤 기도가 틀리냐? 맞고 틀림없어요. 다 하셔야 돼.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영적 깊음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경험,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부르짖어 기도하여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하여, 여러분 어쨌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임하는 성령도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도 받으셔서 우리 성민교회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민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한 시대를 책임졌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었는가? 제가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집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책임졌던 그 복음의 역사를 로마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책임졌던 복음의 역사를 독일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들이 책임졌습니다.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책임졌던 그 복음의 역사를 영국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책임졌던 그 복음의 역사를 미국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국 교회가 책임졌던 복음의 역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책임지기를 원하고, 저는요 이 촛대가 이렇게 옮겨와서 한국 교회로 왔는 줄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역사의 바톤을 한국 교회가 지금 물려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촛대가 한국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바톤이 한국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옮겨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100년 만에 교회를 부흥시킨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요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돼. 꽉 물고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촛대를 옮겨 오셨는데, 한국교회가 오늘 보이는 모습들이 뭡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 먹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추한 모습을 드러냈기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누구의 모함 때문에 어느 누가 계략을 꾸며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한국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탄 때문에 한국교회가 흐트러졌어요? 말은 바르게 하자고요. 한국교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민교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한국교회에 옮겨온 이 촛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옮겨온 촛대가, 이 땅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다. 교회 통계 숫자도 안 잡혀. 뭐 3만 5천 개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5만 개 있다고 하기도, 7만 개 있다고 하고. 7만 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단을 다 더한 거래요. 통계도 안 잡힐 줄. 어쨌든 5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5만 개의 교회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 깨어 일어나면 한국에 옮겨온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성민교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어요. 십자가가 확실한 교회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작은 교회,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뭐가 확실했다고요? 복음이 확실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까지 온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경을 보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디가 모르게 달라.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지려고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예수를,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식으로까지 예수를 믿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세인들이 얘기할 때 뭐 저래,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좋은 의미입니다. 유별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유별납시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봐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적이 넘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 유별나기가 특별났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유별났는지.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유별나게 예수 믿으십시다. 요새 한국 교회들의 병폐가 뭐냐면 예수 지혜롭게 믿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 믿었더니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시어머니도 구원 못 시키고, 지혜롭게 예수 믿었더니 자기 믿음도 안 자라고, 죄송해요, 회색 붙자야.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기는 모습이야. 옛날에 유별나게 예수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셔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박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습니다.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첫 목회 임지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구송동이라는, 난 기억 모르는 데인데, 저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하신 데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구송동이라,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요. 옛날에 호랑이 나오는 동네래. 우리 어머니께서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그 다음 얘기 안 했게, 얼마나 험한 길을, 깜깜한 길을 헤매서 왔는지 옷이 앞뒤가 없더래. 근데 그 시골에 어느 처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이요, 여자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사람들이 옛날은 좀 무지한 데가 있으셨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충청도 사람이니까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신발을 감추고, 그래도 맨발로 가고, 옷을 감추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오고, 머리를 자르고, 그래도 교회를 오고. 다음이 결정적이요. 교회를 간다고 이 아버지가 석유를 던지고 불을 질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전도사님하고 누가 울면서 잤더래. 누구냐? 나가보니까 교회 여자 청년이 그슬리고 다 엉망이 돼서 교회로 온 거예요. 어쩐 일이냐?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나 석유 던지고 불 질렀어요. 그 이후 소식을 끊겼다는 거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부흥사였거든요.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인가, 끝나고 올 땐가 기차 플랫폼에 서 있는데 저기서 누가
애를 하나 없고 손에 애를 데리고 저기서부터 전도사님하고 뛰어오더래. 이미 목사님이 됐는데도. 옛날 생각하고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때 그 자매야. 아이고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너 시집 갔구나, 잘 됐구나. 사연을 들어봤더니 소문이 널리 난 거예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구성동에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버지가 석유전 지고 불질르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자매가 있더라. 그 얘기를 들은 인천에 얻는 어느 부자가 그런 자매라면 볼 것도 없다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았대. 여러분, 유별나게 예수 믿은 거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집안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 그 집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시집 왔다고 해서 그 집이 구원되는 역사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없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왜 없을까? 지혜롭게 예수 믿어서 가정도 구원 못 시키는 거고, 옛날은 유별나게 예수 믿어서 고난은 당했지만 가정을 구원시킨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불교 방송을 듣는데 불교 스님이 상담을 해요. 얘기요. 스님, 자기네 집에 여자 며느리가 시집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불교 집이요. 스님, 아들을 결혼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님 얘기가 난 뭐라고나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불교는 상관없대. 그런데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들어오면 다 예수 믿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았던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안 돼? 지금은 왜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지혜롭게 예수 믿어서. 성민교회 성도님들, 지혜롭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유별나게 예수 믿는 안디옥 교인들처럼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역사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보장받아 세상 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요, 병도 하도 희한한 병이 많아서 누가 도와줘야 돼. 의술로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 누가 도와주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도움받아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 나는 가끔 말을 너무 잘해. 너무 멋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 유별났다니까요. 복음의 정신이 확실했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쫓겨온 사람들이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니까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를, 예루살렘의 교회를, 초기 기독교를 세계 교회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 앞에 쓰여졌을까? 자, 오늘 13장 1절 말씀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고요, 교사들이 있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니그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입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흑인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요. 헤롯과 젖동생.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유모가. 헤롯과 유모가 같은 거 보니까 이것도 귀족 집안인가 틀림없어요.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종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출신 성분이 다양하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수준이 다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위가 다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면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네건 내 것이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내 배 부르다고 다 배부른 게 아니고요, 내 등 따뜻하다고 다 등 따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직이 완벽하면, 프로그램이 완벽하면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으로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그래야 교회가 훌륭한 거요. 그래야 교회에 능력이 있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이 있는 교회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아멘.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이었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가.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줘야죠. 그러잖아요. 우리, 야, 기도 좀 하고 살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뭔 배짱에 기도 안 하고 사니? 기도 좀 해. 집사님 기도 좀 하라니까 왜 기도 안 해? 기도 좀 하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 기도해요. 언제? 하루에 3번은 해요. 뭐야, 언제?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은 해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목사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잖아요. 기도하세요. 답이 맨날 10,000가지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봐요. 답은 늘 하나요. 기도하세요. 애가 속썩여도 기도하세요. 병들었다고 해도 기도하세요. 취직한다고 해도 기도하세요. 답은 맨날 하나,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대요. 얼만큼 했는데?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야? 따라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야? 기도라고 다 기도요? 여러분, 생명을 담은 기도를 해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좀 하자고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 좀 하자고요.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금식하여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았대. 자기 언니가 애를 낳는데 갑자기 애를 낳지를 못하고 지금 이러다가는 언니도 죽고 애도 죽고 큰일 난다고 연락이 오더래. 급하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따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간증이요, 교회 그냥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언니 죽는다고, 우리 지금이야 뭐 제왕절개 수술하고 다 하지만 좀 옛날 얘기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언니 죽는다고 집에서부터 교회를 맨발로 달려가듯이 갔대. 그 다음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급해서 기도하니까 맨 앞자리로 오더래. 그 다음 나 그분 간증 들었어. 맨 앞자리 와서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가 되더래. 급해서 기도가 되니까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손 들고 기도하더래. 목사님, 급해서 하는 기도니까 맨발로 쫓아오게 되고 성전 맨 앞에 쫓아오게 되고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고 손 들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기도 좀 하자고요. 이런 기도 좀 하자고요. 배불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눈이 나한테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 현장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언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늘의 하나님도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도 스데반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시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도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민교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 기도 속에 능력이 없는가? 왜 내가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나는 기도하십시다. 안디옥 교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열정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기도한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야 공부 좀 해라, 내일 시험 보면 야 공부 좀 해라,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뭐 하는 얘기 있어. 엄마 나 다 했어. 뭘 다 해? 걔는 아이. 공부 안 하는 애들 하는 얘기 맨날 다 했대, 다 했대. 할 게 없대, 할 게 없대. 공부하는 애들은요 늘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다 했다고요? 기도 안 한 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하면요 자기는 삶이 기도래. 할렐루야, 말은 맞지만 삶이 기도가 될 정도면 하늘을 뚫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나 오늘 다 해야지. 나 한 달 쉬어서 오늘 다 하고 쉬어야 돼. 시간 지나가도 몰라.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 쉽다는 말도 맞고 어렵다는 말도 많아.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어려워요. 그 고비를 넘겨야 기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늘을 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들으셔요. 성민교회의 기도는 하늘을 뚫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근거하여 하늘을 뚫는 기도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이요,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요. 내가 하는 얘기요. 기도는 두 가지요. 혼적인 기도요, 자기 생각의 기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빌 바가 생각나는 기도요, 하늘을 뚫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뚫어야 합니다.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야 합니다. 하여 그 다음 단계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삶이 기도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이 무슨 삶이 기도요? 생각하는 게 맨날 죄인데. 생각하는 게 죄잖아요. 뭔 생각하셨어?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 무슨 생각하셨어요? 생각하는 게 죄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설명을 위해서 여자친구 만날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고, 죄질 생각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진 생각하고. 생각하게 게 죄인데 무슨 삶이 기도요? 삶이 기도가 되시려면 하늘을 뚫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리하여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삶이 기도가 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고, 그게 삶이 기도지.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시 해서 금식하는 기도가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시고, 그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몇 번째까지 했어요? 하나 빼고 네 번째. 이제 하나는 시간 없으니까 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교회였어요. 자,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셔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를 전도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암흑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음성이 마른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이 제한 없이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고 여러분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 사무엘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처소에 눕고 소년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어요. 성전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런가? 다시 성전에서 눕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 달려갑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제사장이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소년 사무엘이 듣습니다. 누가 주의 음성 듣습니까? 목사가 듣습니까? 장로님이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영혼이,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 성숙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옆 사람과 같이 또 인사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십시다. 양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 듣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어린 주일학생에서 장년일까지 모든 부서가, 재직의 모든 부서,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장로님 당회 모든 부서가
정직이 있고 거룩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고 하나님을 집중함이 있고 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니까 그 말씀 듣고 안수해서 그들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순종해서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의 두 기둥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라니까 이유 없이 보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 이 순종으로 안디옥 교회가 쓰여졌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또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완벽한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